사사기 2장 8절 9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자, 민수기 20장 28절 29절도 읽어보세요.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의 죽은 것을 보고 위하여 30일을 애곡하였더라. 아론이 죽었습니다. 아론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며칠간 곡을 했습니까? 30일간 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34장 8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역시 모세가 죽었을 때도 30일을, 한 달이죠. 한 달을 곡을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는 얼마 동안 했어요? 전혀 애곡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의미하는 바가 큰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는 왜 애곡이 없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지도자에 대해서 애정이 식은 겁니다. 지금 그래 곡을 안 하는 거예요. 죽었나 보다 그냥.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도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식은 것만큼 그 사람들의 삶이 타락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서 그래요. 목사가 뭐 이쁘다 잘나다 그걸 떠나서 마음이 식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생활이 침해가 됩니다. 그때부터 말씀 잘 안 들리고 맨날 그게 그 얘기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그날 같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자기 신앙생활에 침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인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품는 것이 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아론이 죽었을 때, 그 다음에 모세가 죽었을 때 30일씩이나 애곡하던 사람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아무도 애곡을 안 했다는 거거든. 그만큼 마음이 식은 거예요. 식고 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기의 타락시대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에 대한 마음과 그 사람의 신앙생활하고는 아주 관련이 깊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그렇고 또 아이들에게도 지도자에 대해서는 좋은 마음을 갖도록 인도를 해야 됩니다. 그 지도자를 위한 게 아니고 내 아이를 위한 거예요. 내 신앙생활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에 대한 감사함이 없는 게 그들의 영적 상태로 곧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이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지도자에 대해서 좋은 감을 안 가지고 있더니 관심이 없더니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배신으로 나타나고 예배 실패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연결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즘 말씀도 잘 안 들리고 뭐가 좀 그렇다고 생각되면 지도자에 대해서 좋은 마음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본인을 위해서. 그래서 그 마음이 일어나야 그때부터 말씀도 들리고 말씀이 들려야 물떡을 가지고 생활할 거 아닌가. 믿는 사람들이 세상 상식 가지고 삽니까? 말씀 붙들고 사는 건데 그 말씀이 안 들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전에가 충주에서 목회할 때 젊은 내외인데 찾아봤어. 왜 찾아오냐니까 제가요 요즘 목사님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딴 데로 가라고 그랬어요. 전혀 붙잡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안 들린다는 사람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고. 어쨌든 말씀이 들려야 그 사람이 말씀을 들려주는 건데 그거 가지고 치료도 하고 그거 가지고 삶도 일깨워주고 하는 건데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잘 듣는 대로 가라고 그랬어요. 전혀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끝났다기보다도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안 들리면 그만큼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니까 내가 살 수 있도록 비상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는가? 말씀 재료는 똑같거든요. 성경이지 뭐 소설책 가지고 합니까? 재료는 똑같은데 그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건 내 신앙 상태가 좀 안 좋은 거거든. 만나의 맛이 바뀐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막 꿀 같다고 하더니 나중엔 느끼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자기 신앙생활이 바뀐 거예요, 그게. 만나의 맛이 바뀐 게 아닙니다. 만나면 맨날 그 맛이지. 성경은 맨날 그 맛이 바뀔 게 뭐 있나. 잘 안 들린다 그러면. 자기 신앙생활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거기 비상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에 대한 감정이 좀 안 좋아서 식었더니 그 결과가 곧 하나님께 대한 배신, 예배 실패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에 대해서 뭐 사역자도 우리 교회는 있고 그런데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은 곧 자신에게 또 자녀들에게 아주 좋은 걸 심고 있는 거예요. 좀 불편스러운 게 있다 할지라도 자녀들 앞에서는 그래요. 담임 목사 칭찬을 늘 해야 됩니다. 목사님 좋으신 분이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은 걸 심어주는 거예요. 목사가 뭐가 못됐고 뭐 이런 얘기 해버리면 아이들이 그다음부터 우리 목사 되게 못됐나 봐. 말씀을 안 듣는 거죠. 누구 손해입니까? 목사가 손해예요? 그 아이들이 손해입니다. 애들 앞에서는 목사에 대한 험담, 무슨 사역자에 대해서 못된 거 이런 걸 얘기를 하면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늘 자녀들 앞에서 담임 목사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사역자에 대해 좋은 말을 하다 보면
훗날 반드시 그 자녀들과 후대에 대해서 좋은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자녀들 듣는 데서 목사를 비난하는 말이나 또 무슨 뭐 흉을 본다라든가 이런 건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엄청난 독을 심는 거예요. 그게 자녀들이 그런 독을 마시면 그때부터 그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 잘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것처럼 무서운 독이 없는 거죠. 목사를 존중하지 않는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없거든요. 말씀이 잘 안 들리니까. 그거 듣고 그걸 힘으로 사는 건데 정 하고 싶으면 어디 산으로 올라가서 산으로 바닷가로 나가든가 단둘이 얘기하든가 하세요. 그냥 애들 듣는 앞에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는 우리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중요한 방법이니까 필요해서 들려주신 겁니다. 나는 엄청 신경 썼습니다. 그거 손해보잖아요. 여과 없이 애들 앞에서 얘기를 해요. 그거는 정말 자살행위입니다. 자해행위예요.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이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는 전형적으로 이제 신앙생활 타락한 시대를 얘기를 하거든요. 350년세 동안 계속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한 것도 있지만 또 여기 뭐가 나왔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여호와가 누구냐 관념적으로 알았는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잘 모르는 거죠. 어젠가도 얘기했잖아요. 대구에 있는 어떤 사람은 성경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 마음을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결론을 잘못 냈다고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의 대부분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안다고 하는데 잘 아는 게 아니야, 그게. 그분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성경을 기록한 건지, 여기 나온 결이 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내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분을 아는 것만큼. 내가 당황스럽고 막 답답해하고 그러는 건 사실은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냐면요. 내가 하나님 잘 모르는 겁니다. 잘 모르면 당황하게 돼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만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잘 모르다 보니 환경에 너무 휘둘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조금 흔들리면 막 감사가 사라지고 그냥 불평도 나오고 이게 뭐야 하는 말도 나오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내 마음속에 진짜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분명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환경이 너무 영향받는 거죠. 그래서 어떤 환경 형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만 있으면 그분은 좋으신 분이야. 좋은 일이 벌어질 거야. 좋은 결론 내실 거야. 이렇게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감사할 수 있고 또 안도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테니까. 좋으신 하나님 모든 걸 좋게 만드실 테니까. 그럼 문제가 뭡니까 지금? 환경이 문제예요? 아니죠. 그것을 좋게 하실 합력선을 만드실 그 하나님에 대한 알미나 믿음이 좀 흔들린 거지 지금 이 사람이. 환경에 너무 이제 크게 영향받고 있는 거지. 그래서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한 관이 지금 문제라는 거. 사사기 시대 사람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는 거. 하나님 모를 리가 없죠. 그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근데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분명한 의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만 벌어지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바알 찾아가고 어디 복빌 대상이 어딨나 찾아보고 이러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그 좋다 할지라도 내게 유리하다 할지라도 해로 여기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예수를 모르면 그 사람이 뭐 박사학위가 있는지 무슨 뭐 대학 교수인지 관계없이 무식한 거예요. 가장 필요한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길을 모르다 보니 헤맨다고 그러죠. 길 잃어버린 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겁니다. 뭐니 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겁니다. 세상 학문 모른다고 세상 학위 없다고 지옥 가지 않아요. 이 세상에 뭐 좀 사는데 불편한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를 알지 못하면 정확히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천국 못 가면 어디 가서 지옥 가는 거죠. 가장 고상한 지식이 예수를 아는 겁니다. 교회는 그걸 알려줘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그 사람이 정확한 선택을 해서 이제 마지막이 왔을 때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종교 생활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그분을 통해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분의 생명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다. 내 생명은 천국 들어갈 수 없어요. 그분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육체도 따로 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현실 삶에서 하나님을 알면 다른 거 좀 몰라도 인생에서 행복하게 사는데 또 안전하게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애들이 어렸을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먼저 들어오는 게 중요해요. 유치원 지식 먼저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이 먼저 들어와서
나중 세상 지식이 들어오면 방어를 하거든 그게. 근데 세상 지식이 먼저 들어오고 하나님 지식이 나중 들어가면 그걸 또 방어하려고 그래. 싸우는 거죠. 그래서 감수성이 예민할 때 먼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여기 앉혀놓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뭐 학교 가서 못하는 애들이 별로 없더라고. 다 잘하더라. 사사기 2장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목전에 악을 행하며,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행하는 악이라는 게 하나님의 그 눈앞에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분의 목전에 있다는 생각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안 보이죠. 환경은 보입니다. 그것만 보고 막 말하고 뭐 행동하고 시험도 들고 죄도 짓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제대로 된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거야. 그럼 말 그렇게 할 수 없겠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야. 그러면 그런 행동 보일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목전에 있다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유명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가?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 유명한 사람이죠.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거 말씀이죠. 듣고자 하여 다 누구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 거죠. 베드로라는 사람 앞에 있는데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고넬료 신앙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잘 되죠. 그러니까 잘 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말씀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그랬잖아요.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더라고. 그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래서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 바로 그 생각이 고넬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고넬료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데, 제대로 사는데, 신앙생활 승리하며 사는데 그 생각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야, 자기는. 사람 앞에 있는 게 아니야. 환경 앞에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말할 수 있고 제대로 된 반응 보일 수 있어요. 원어로 코렘데오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있다. 우리 옛날 쓰는 용어로 어전언식이라고 그래요. 그 옛날에 그 원님한테 불쏘나면 뭐라든가 아전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그러죠.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네가 그런 말 하냐. 안전을 몰라서 그런다는 거거든. 이거 어느 안전인 걸 알아야 돼 우리가. 어느 안전에 있는 거 우리는 하나님 안전에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어느 안전인가, 누구 앞인가, 그 생각으로 사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녀들은 적어도 아버지 눈앞에서는 그렇게 치명적인 잘못을 하지는 않습니다. 숨어서 하든가 하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그렇게 치명적인 잘못을 하지는 않아요. 의식하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지.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보면. 예배 시간에 함부로 막 하고 그냥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의식 안 하는 거거든. 하나님을 의식하면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결이 잡히게 돼 있어요.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 의식 안 해요. 이 고넬료 보세요. 베드로 앞에 있지만 자기 베드로보다 신분은 높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그리고 그 신앙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으로 살면 신앙생활은 저절로 잡히게 돼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관리가 가능해. 혼자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늘 그분 앞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그야말로 천지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 저 교회는 나오는데 밖에 나가서 말하는 거 보면 전혀 교회 나오는 사람 같지 않아. 그 사람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교회 안에만 하나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밖에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아비멜렉인가? 거기다 이제 누이 동생이라고 그래가지고 데려갔잖아요. 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왜 그랬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만 계신 게 아니라고. 아비멜렉이 사는 블레셋 땅에도 거기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서 말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함부로 막 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어디나 편재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밖에 나가 있든 안에 있든 어디가 누구 앞에 있든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 그거를 명심해야 돼. 그게 신앙생활의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지키는 걸 알겠는데 이 블레셋 땅에서는 지키는지 아직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았다. 이거는 그 바꿔 말하면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 얘기거든 지금.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그 꿈속까지 나타났잖아요. 그 사람. 아비멜렉이 꿈속까지 나타나가지고 그 여자 건드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계신 거 맞죠? 근데 아브라함 그게 안 된 거야. 그래서 나는 내 목숨을 내가 지켜야겠다는 거지.
내 목숨을 내가 지키려다 보니까 아내도 나 딴 데로 보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서 거짓말이나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다고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여기만 계셔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딘가 가서는 잘못하는 거죠. 하여튼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신앙생활도 그냥 되는 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지 자기 눈앞에 있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 거죠. 그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뭘 생각하고 뭘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신앙이거든요. 같이 있을 때야 남이 눈이 있으니까. 그러나 혼자 있을 때, 따로 있을 때 이 사람이 뭘 하느냐는 거죠. 혼자 있을 때 뭘 말하고, 혼자 있을 때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고 지내는가. 그게 그 사람입니다. 혼자 있을 때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해야지. 쉬운 건 아니에요.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쉬운 건 아닌데, 생각하면 할수록 신앙은 지켜진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은 뭐냐면요, 자기 자유의지가 있을 때 어떻게 선택하는가, 이 사람이. 뭘 선택하는가.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어, 저렇게 선택할 수도 있어. 그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때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그 사람 이제 평가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선택에 대한 상급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급은 선택에 대한 겁니다. 모든 건 다 선택이에요. 결혼도 선택의 결과 아닌가? 세상에 남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여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 선택했으니까 책임도 져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했으니까 하나님 우리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을 때 어떻게 선택하는가?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안 볼 때 뭘 하는가? 그 두 가지가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 두 가지 상태일 때 가장 또 약해. 그래서 가장 약하니까 평가 기준을 두는 겁니다. 강할 때 같은 평가 기준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뱀이 유혹을 했죠.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혼자 있을 때 약한 거거든. 그러니까 사단이 이제 들붙는 거 아니야. 그래서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이 있어야 되고, 또 더 좋은 건 혼자 있지 않는 게 중요해. 혼자 있지 않으면 교회 나와야죠.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같이 있으면 같이 서로 기도하고 교제하고 하다 보면 내 신앙이 지켜지는 거예요. 훨씬 수월하게 지켜집니다. 그래서 예배 실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말씀 듣고 예배 드리다 보면 신앙이 잘 지켜집니다. 근데 혼자 있는 사람은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혼자 있지 마세요. 직장 가서 일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교회 예배가 있는 날은 가능하면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으면 사단이 노려요. 삼손도 힘은 장사라고 그랬죠. 1대1로 하면 삼손 이길 사람이 없잖아요. 문제는 혼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를 못 이기는 거, 혼자 있다 보니까. 적군인 블레셋은 이겼는데 정작 혼자 있을 때 자기를 못 이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기생집에 맨날 들어가고 이방 여인의 맘 뺏기고, 혼자 있을 때 자기 이겨야 진정한 용사인데 다윗도 혼자 있을 때 범죄하잖아요.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혼자 있다가 보험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혼자 있으면 약하기 때문에 늘 믿는 자들과 교제가 필요하고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고 가신 겁니다. 교제하라고.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까, 신앙이 잘 안 지켜지니까 이 세상, 험한 세상에서 지켜지기 위해서 교회를 남겨놓고 가셨어요. 핏값 주고 사셨어. 교회는 귀중한 곳이기 때문에 절대 소홀히 해서 하면 안 되고 모이는 데 힘써야 되고 거기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받으라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우리는 월요일날 예배 드립니다만 주중에 한번 예배 또 드리잖아요. 중간 급여 받으라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이 중요하고, 또 가능하면 혼자 있지 말고 늘 믿는 자들과 교제, 모임 속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예배 성공해서 같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창세기 9장 20절에서 21절.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창세기 9장 28절 29절.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고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자리. 추사가 있나 봐. 술 먹었죠. 옷은 또 그렇게 벗어가지고. 노아가 이렇게 실수한 게 간단히 말하면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원인은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이 있으면 어떻게 술 먹고 이럴 수 있으며, 옷은 또 왜 벗어 그렇게 주태를 부리며.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이 전혀 없는 거지, 이 사람이.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홍수 후에도 노아가 얼마를 더 살았냐면 350년 더 살았어요. 350년 동안 뭘 했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합니다. 허송세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이 없는 세월은 그 사람이 70을 살았는지 80을 살았는지 350년을 살았는지 허송세월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송세월을 살지 않으려면 항상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술이나 먹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주태부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방주를 짓고 대단한 사람이 보였던 그 사람이 홍수 후에 350년을 더 살았는데 아무것도 했다는 기록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950세에 죽었는데
그냥 허송세월한 거야. 결론을 낸다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이 없어지게 되면 그다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은 얼마를 살았든 뭘 이루고 살았는지 뭘 먹고 살았는지 다 허송세월이라는 거야. 그렇지만 350년 동안 한 일이 그렇게 없을까?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대한 생각이 없는 세월은 하나 기록할 게 없는 세월이라.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이 있으면 이럴 수는 없거든. 어떻게 술 취해서 이럴 수가 있어? 이걸 보면서 아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이 없어지면 몇 년을 더 살았는지 뭘 누리면서 살았는지 무슨 뭘 먹고 살았는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기록할 게 없는,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는 그런 세월이구나, 속절없이 흘러가는 세월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겠더라. 누구든 하나님 앞에서 어전의식이 없는 세월은 의미 없는 세월이 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5장 23절 24절.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참 나는 볼 때 성경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이 에녹인 것 같아. 살아있는 동안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야. 하나님 손 붙잡고 같이 다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늘 의식한 거야, 이 사람이. 그걸 동행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 계시지. 걱정거리가 생기면 참 예수님이 계시지. 이게 동행입니다, 바로. 다시 말하면 지금 얘기한 식으로 하면 늘 하나님 앞에 있는 거야, 이 사람은. 뭘 하든지 하나님이 의식하고 걱정거리가 생겨도 하나님 계시지. 염려거리가 있어도 참 하나님 계시지. 합력선이지. 뭐 이런 거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라니까.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 동행한다는 의식,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데 늘 하나님 앞에 그걸 의식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셨어, 이 사람을. 산채로 추구할 때 올라가거든요. 앞으로요. 산채로 올라갑니다. 변화받아서 올라가는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주 예외적으로 그냥 산채로 변화시켜서 데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늘 동행하고 함께한다고 생각하고 참 하나님 계시지. 이걸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하시면 그때 900세 밖에 살 때인데 365세면 3분의 1밖에 안 살았거든. 근데 데려가시는 걸 볼 때 야, 난 너 같이 하고 싶다. 같이 있고 싶다. 너 떨어져 있고 싶지 않다. 데려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그냥 산채로 변화시켜서. 그래서 에녹 같은 인생이 얼마나 좋은가. 앞으로 우리도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거든요. 주님 오시게 되면 거듭난 사람들은 변화받아서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그걸 휴거라고 그래요. 데살로니가서 나오죠. 공중에서 주님 만납니다. 공중에서 혼인잔치합니다. 이 땅에서 환란이 벌어집니다. 어디 참여할 것인가? 그것도 선택이야. 환란으로 들어갈 것인가?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인가? 영원한 천국에서 할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선택입니다. 다. 이 중요한 선택을 교회가 해줘야죠. 그래서 에녹같이 늘 하나님 의식하고 살면 산채로 그리고 데려가시는 걸 볼 때 하나님 이런 사람 너무 좋아하시는구나. 굉장히 예뻐하시는구나. 옆에 두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예뻐하는 사람이 되려면 항상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 하나님 의식하는 생활. 걱정거리가 생겨도 하나님 계신데 뭐가 좀 안 풀려도 하나님께서 일에 도와주실 텐데 이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그게 바로 에녹 같은 삶인 거야. 동행하는 삶이. 늘 하나님 의식하는 거야. 사사기 2장 11절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10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랬습니다. 가장 비참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누구에게인가 버림받는 거예요. 누가 나를 미워한다는 건 그래도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버려졌다는 건 완전히 잊혀진 거죠. 포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비참한 거예요. 인도자가 누가 됐든 나를 꾸중하거나 질책하면 감사해야 됩니다. 관심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한테. 그렇잖아요? 아직 나한테 관심은 가져주는 거예요. 아주 버린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나 관심이 없어지고 버린 사람은 얘기도 안 하겠지. 이 세상 누가 됐든 인격을 가진 존재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버린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심지어 부모를 할지라도 버리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잊혀지는 걸 아주 싫어하셔요. 아까 얘기했듯이 늘 하나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 있든 간에 뭘 하든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 기억하는 게 좋은 거예요. 잊지 말고 그랬잖아요. 잊지 말고. 잊혀진 존재가 되는 걸 모든 인격은 싫어하듯이 하나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시죠. 사람은 버림받으면 어떻습니까? 날 버렸나 보다 해가지고 원한을 품고 살겠죠. 근데 하나님은 버림받게 되면요, 그 사람이 뭐 때문에 하나님 버렸는 걸 알아내요. 돈 때문에 버렸는지, 학벌 때문에 버렸는지, 사람 여친 남친 때문에 버렸는지 싹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뭘 사랑하는 게 자체가 비극인 거예요. 그게 떠나버리니까. 하나님 외의 것에 뭘 마음을 뺏기고 그러면 하나님 잊었다는 거거든. 하나님 버림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럼 사람은 버림받고 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버림받고 살진 않아요. 요 사람이 뭐 때문에 나를 버렸는지, 뭐의 마음을 뺏겼는지 그거 알아내는데 얼마 걸리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돈 너무 사랑하면 돈이 떠납니다. 남친 여친 너무 좋아하면요, 그 남친 여친 헤어집니다.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거기다 정 주면 떨어져요. 나중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같이 살려면 하나님보다 더 마음 주면 안 돼. 그럼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위해서 마음을 뺏기면 그거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비록 큰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분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넓은 품에 안아주십니다. 그렇죠? 잘못은 했지만 어쨌든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그걸 잊어버린 건 아니거든.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잊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버림받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70번 7번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버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돌아오지도 않고 예배도 실패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아, 얘가 나를 버렸구나. 버림받은 원인이 뭐다. 그걸 알아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 가차비 쳐버리는 거야. 더 가슴 아프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살았니 죽었냐면서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이럴 수는 없대네. 또 그럴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런 거예요. 돈 사나던 사람이 돈이 날아가죠.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게 왜 이렇게 손해가 일어나냐고 막 그러는데 그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고 있다고 생각되면 아주 진노하십니다. 그분은요. 사실상 버림받는 거니까. 하여튼 늘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으면 다 그 얘기입니다. 사사기 2장 13절에서 15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1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그랬죠. 그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압제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농사만 지금 뺏어가 그냥 막 가져가.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고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겨본들 그거 누리지 못한다니까요. 답이 나왔잖아요. 답이 못 누려요. 그 방금 얘기했듯이 누구 사람에게 너무 정을 주면요 그 사람은 헤어집니다. 같이 살지 못합니다. 심지어 짐승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너 마음 주니까 그 짐승도 데려가시더라고.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 뺏기면 안 돼요. 마음 뺏긴 거 그것은 버림받는 거기 때문에 아주 민감하셔요 그분이. 그래서 뭐 때문에 얘가 마음을 뺏겼는가 알아내는데 얼마 시간 안 걸려요. 바로 가져가십니다. 헤어지는 거죠. 뺏기는 겁니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배 실패하는 거죠. 이게. 예배 대상을 바꾼 거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그겁니다. 예배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실패하는 겁니다. 예배 실패하니까 예배 중에 그냥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예배 중에 폰이나 보고 그러는 거죠. 맘 뺏긴 거든 그게.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 외에 맘 뺏기면 그게 절대 내게 행복을 주지 않더라. 나는 한동안 스포츠 결과에 나도 민감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사람 바보같이 왜 지는 거야. 화가 나가지고 말이에요. 맨날 행복하지 않더라고. 그게. 결국 나를 행복을 주지 않더라고. 앱 자체를 지워버렸어. 그게 절대 나한테 행복을 주지 않더라고. 하나님 외에 맘 뺏긴 건 뭐가 됐든 간에 나한테 행복을 주지 않아. 속만 상하게 만들어. 맘 뺏기고 아스다롯 바알 섬기고 따라갔더니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괴로움이 더 심해지더라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죠. 답이 나왔잖아요. 답이 나왔는데 왜 오답을 주냐고. 정답이 나와 있는데 왜 오답을 선택하느냐고 말이에요.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 뺏기면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그게 절대 나에게 행복을 가져오지 않더라고요. 어떤 게 됐든 간에 마찬가지. 마음에 짐만 되고 짜증만 나고 신경질만 나고 화만 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면 온갖 환경을 다 동원해가지고 연단하십니다. 그때부터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남들에게 막 노략당하고요. 사기당하고 그냥 사람 손에 팔려다니고 하는 데마다 안 되고 맨날 대적에게 지기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딜 가서 뭘 하든지 손해보는 일만 일어나고. 그래서 인생 살다가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면 그때는 사람 바라보거나 환경 바라보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또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실패했구나.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만 의지해야 되는데 거기 실패했구나. 답을 거기서 얻어야 돼. 사람 바라보고 또 거기다가 뭐 원망하고 불평해 본들 그게 답이 아닌데. 그래서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답답한 일이 벌어지고 원망 불평이라는 소지가 있으면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과 형편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환경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야.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의 대표적인 게
예배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즉 예배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돈을 갖다 놨는지 권력을 갖다 놨는지 무슨 아들을 갖다 놨는지 딸을 갖다 놨는지 아우지간. 그럼 하나님 최고로 기억하는 행위는 뭡니까 그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성공하는 겁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억하는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실패한 인생에게 최고로 진노하듯이 반대로 예배에 성공한 인생들에게는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드리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축복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걸 그분을 기억해 드리는 거니까. 그 에녹 보세요. 얼마나 좋으면 데려가겠어요 이렇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늘 나를 기억해 주고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을 잘해 주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늘 그분 기억하고 안 좋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는 사람을 잘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배 항상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